오늘은 5월 마지막 주 주일입니다. 이렇게 예배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 받으실 이시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다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독문 편 142편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만물 가운데 저희를 택하여 주시고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로 부르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또한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식을 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감사를 하셔서 더욱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세례받은 교우들이 참으로 거듭남의 은혜를 알게 입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녀로서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교우 모두가 예전의 허물 많은 낡은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늘 새롭게 부활의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치유하시고 위로하시어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교인 중에 몸이 아픈 사람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손으로 친히 이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최형욱 집사님을 일으켜 주시고 돌보시는 한 집사님께 늘 새 힘을 부어주소서. 최명국 집사님께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어 새 힘으로 주님께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신 박영순 권사님을 친히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를 항상 돌봐 주시고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우들 모두 힘껏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어려운 일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과 하시는 사역 위에 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김상기 목사님을 붙드셔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양떼를 먹이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아멘.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네, 오늘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와 성찬 처음으로 우리가 세례식을 했는데요. 그 세례 받으신 우리 두 분은 오늘 아마 저 신혼여행 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세례식이 제가 결혼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는 우리가 예수님이랑 신혼여행 갔다 올 테니까 너가 알아서 예배 드려 그런 우리 저 지방에 일이 있으셔서 가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세례 받자마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 중원 형제님은 언제 신혼여행 안 가세요? 예? 예. 네. 집에서 같이. 참 아주 감동적이고 참 정말 아름다운 그런 세례식이었습니다. 정말 앞으로도 그런 많은 분들이 세례를 같이 받으시고 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고,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기독교의 기초적인 구원의 표징,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다른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알리고 확인하는 아주 귀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은 나는 세례를 받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못 받겠어, 괜찮습니다. 그냥 저하고 단둘이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딱 한두 사람만 증인만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함께 이 세례와 함께 하나님과 사람 하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먼저 수요 성경 공부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도들의 편지를 주제로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야고보서를 한번 이번에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가 아주 새로운 인물인 걸 지난주에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없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아주 중요한 분이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가지고 야고보서를 같이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알려드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세례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 그 다른 사람들이 다 확인한다 그랬잖아요. 이 세례와 비슷한 것이 하나 있는데 교회에서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실 때 이제 이름을 이렇게 안 쓰고 조용히 그냥 익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좋은 의도로 하세요. 뭐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한다 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데 여러분 그 영어 달러에 보면 이런 말이 문구가 있죠. 아시죠? In God we trust라는 말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사람은 안 믿는다라는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믿지 사람은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상에서 있는 게 돈이에요. 그래서 이 돈에 있어서만큼은 그 누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돈 거래는 정확히 해야 된다는 말을 우리가 해요. 근데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그냥 드리는 거지 뭐 이게 어디.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 드림과 동시에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다가 드리는 거예요. 사람 조직이에요. 그리고 이 돈은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이 돈, 물질을 드릴 때는 내 이름을 밝히셔야 돼요. 이름을 적으세요. 비록 내가 100원을 할지라도 이름을 적으세요. 적으시고 그리고 이 헌금이 어디로 가는지 나중에 한번 기록도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은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교회는 2000년 동안 항상 교회는 1년마다 사무총회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면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 사무총회를 해요. 그래서 그래도 종교들 중에 가장 물질적으로 투명한 데가 교회인 거 아세요, 여러분? 잘 모르세요? 여러분 불교도 이렇게는 못해요. 근데 그나마 교회가 매년 사무총회를 하고 매년 재정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매달 그런 게 왜 그러냐면 In God we trust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사람은 믿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를 하는지 내가 알고 너가 알고 하나님이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면 되지 그거는 사실 아주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액수와 상관없이 내가 드립니다. 하나님 아시죠? 교회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꼭 적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것이 그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꼭 이름을 적어. 그리고 이제 꼭 나중에 여러분 연말 정산 같은 거 하실 때도 꼭 공제를 받으세요. 공제를 받으려면 내 이름과 뭐 액수까지 쓰진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교회에서 다 액수는 하지만 그러나 다 적어서 봉투에 잘 담아서 비록 내가 얼마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를 봉투에다가 해서 이렇게 넣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는 내가 드리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번부터 제가 한번 말씀드려야지 했는데 오늘 세례가 생각나서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니까요. 잘 하시고 꼭 연말에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꼭 그 연말 정산에 꼭 반영하시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같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교회 주일날 온다는 게 저는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침에 이렇게 저 파주까지 장로님 이렇게 모시고 올 때마다 또 우리 심장로님 모시고 또 권사님 모시고 할 때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리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게 우리는 늘 있는 일 같지만 그러나 이거는 기적 같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지 않고 또 건강을 주시지 않고 하면은
어떻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 주일마다 그냥 저도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그냥 감격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움직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인사하실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건강하십시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네, 건강하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규영자매는 학교 생활 잘하죠? 우리 선생님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오늘 드릴 찬양은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 찬양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 로브가 이제 나가 있는데 이게 성령 강림절 좀 몇 주 이렇게 놓으려고 합니다. 예,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한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흑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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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네, 이제 요한일서 이어서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게 읽기가 성경을 매주마다 한 10절 정도씩 읽으시잖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는 사실은 책이 없잖아요. 책이 집 한 책 값인데,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편지를 쓰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 이것을 교회가 받아요. 받아서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 같은 사람이 이걸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이거를 읽는 사람도 아무나 못 읽어요. 우리가 큰 목소리 좋은 사람 시켜서 읽는데, 그냥 지금 읽어주신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대로 이게 같이 읽었다는 뜻이에요. 누가 낭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읽고 이것을 제가 설교로 해석을 하고 좀 이럽니다만은, 그때는 이것을 전 교인들이 그냥 듣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쭉 읽어보시니까 무슨 말씀인지 다 아시겠죠? 아신다고 고개 그냥 끄덕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설교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 같이 돌아보면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이 쭉 읽어서 하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전통을 따라서 일부러 이 예배 때 한 번 정도는 10절, 10절 정도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은 내가 한번 읽어본다 생각한다는 의미에서 제가 굳이 이렇게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길게 매주 읽어,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한 10절 정도는 읽어보시면 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 예배 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랑했다고 하는 증거를 뭐로 알 수 있겠느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증거, 가장 큰 증거가 무엇이겠느냐.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겠느냐, 아니면 아이를 돌보는 것이겠느냐, 밥 먹여주는 것이겠느냐, 잠을 재워주시는 거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거다. 고와 같은 우리를, 그리고 마귀의 노예가 됐던 우리를, 그리고 세상에 속해 있던 우리를,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우리를 내 자식이다, 내 자녀도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라고 삼은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 사랑처럼 큰 것이 없다. 소위 말해서 입양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할 때 그것을 양자됐다라는 말을 해요. 우리는 고아였거든요. 부모 자식이 없어요. 전쟁통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형제 자매가 없어요. 없는데 누군가가 와서 우리를 데려가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거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처럼 큰 사랑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세례를 받을 때 가장 세례에 중요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만방에다가 공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의 뒷배가 생겼다라는 뜻이에요. 나에게도 아버지가 생겼다. 나에게도
의지할 분이 생겼다라는 건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럼 장래도 하나님의 자녀일까? 이걸 물어봐요.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1강 할 때 제가 잠깐 질문 들어온 거 설명드렸잖아요.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이냐? 한 번 하나님의 자녀면 영원한 자녀라고 확증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요한이 딱 그걸 물어봐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미래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까? 계속 하나님의 자녀일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른다? 모를 수밖에 없죠.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님이 나타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그분과 같아질 것이다. 같아질 것이다. 그의 참모습을 그때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그 사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가 아니라 그 사람이 비틀거리고 산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주님의 모습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화라 그래요. 영화라 그래요. 영광스러운 모습이 된다. 그리고 거룩해지는 모습이 된다.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된다. 지금은 송아지같이 비틀거리지만 강아지같이 비틀거리지만 그 날에는 분명히 주님과 같이 그 모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가 안 됐다가 쉽게 말해서 아버지 입양됐는데 요즘에 물론 뭐 파양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가 버리지 않는 이상은 내가 버림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살아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요한이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것이지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것이지 새로 태어난 것이지 인격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그다음에 절제와 온유와 이러한 인품들이 생겨났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왜 화를 내? 거듭난 사람들이 왜 성질을 내? 거듭난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내? 거짓말을 해요. 태어난 애가 뭘 알아요? 그리고 갓 태어난 자녀가 뭘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 그러나 이 자녀들은 갓 태어났지만 뭘 갖고 있냐면은 소망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나는 거룩해질 거야. 나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점점점 바뀌어 갈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비틀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점점점 에너지가 생겨서 곧바로 걸을 거야. 나는 송아지지만 소가 될 거야. 나는 지금 강아지지만 개가 될 거야. 이 소망을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이나 저나 다 그래요. 지금 비틀거리지만 소망이 있어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거라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의 모습과 같아질 거라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갖는데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두 번째 얘기를 해요. 요한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자꾸만 깨끗게 한다는 거예요. purify. 자기를 정화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생각을 정화하고 행동을 정화하고 그리고 스스로 몸과 마음을 스스로 항상 조심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주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요한이 이 깨끗하게 산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아 그래요. 죄를 짓지 않아. 이 말에 공감하기가 어렵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짓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 오늘 깊이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데 아마 요한도 저랑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알고 있어요. 아주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그냥 내가 죄인이지 뭐, 내가 뭐 죄지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은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한 의식을 가지고 살 게 아니라 죄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세 단어로 표현을 해요, 오늘요. 첫째, 3절이에요. 3절에 죄는 불법이야 라고 합니다. 불법. 두 번째, 죄는 불의야 그랬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죄는 아주 구체적인 말을 해요. 죄는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이렇게. 인간 증오라고 얘기해요. 인간 증오. 이 세 가지를 죄의 표현을 이렇게 말해요. 불법. 그러면 한번 보죠. 이 죄를 대하는 우리들의 그 태도가 되게 주관적이에요. 주관적입니다. 그리고 죄를 인식하는 범위도 사람마다 달라요. 여러분 혹시 기도 안 할 때, 기도 안 하고 살 때 죄의식이 든 적이 있으세요? 기도를 안 하는데 죄의식이 든 적이 없으세요? 없으세요? 뭐 하도 기도를 안 해서 내가 뭐 이게 죄인지 뭔지. 이게 뭐냐면 나는 기도를 안 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 사무엘은 죄의식이 어디까지 가냐면은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걸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의식의 깊이예요. 근데 반면에 사람을 수십 명, 수천 명을 죽이고도 자기가 명령해서 죽이고도 자기가 살인 교사를 하고 분명히 자기가 죽였는데도 전혀 죄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느끼기가 아주 예민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주 무딘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무딘 사람들, 죄에 대해서 무딘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찝어주는데 구체적으로 죄는 불법이야. 불법이 뭐예요? 여기 원어로 보면 아노미라고 했어요. 아노미. 아노미라고 들어보셨죠? 이게 원래 헬라어로 불법, 아노미, 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무질서예요. 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최소한의 서로가 지켜줘야만 되는 최소한의 질서잖아요. 그거 안 지키면 너 감옥 가, 너 강제로 너 안 돼. 이게 법이에요. 근데 한자로 법을 보면은 그 한자를 보면은 물 숫자에다가 갈 거자예요. 근데 원래 한자에는 거기에다가 해태 아시죠? 해태 광화문에 있는 해태 이게 무슨 저기 사자인지 뭔지 아는 생각. 해태치가 같이 있어요. 물수 해태치 갈 거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물처럼 이렇게 잘 흐르는 것이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일에 그것을 어기거나 그러면 해태, 강력하게 처벌을 해서 뿔로 사람을 내어치는 그런 공명정대함이 있는 게 법이라는 뜻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오늘 이 요한이 죄라고 하는 것은 불법이야 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최소한의 질서를 유지하는 이치가 법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않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했던 황금률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거를 남에게 시키지 마. 그리고 너가 대접받고 싶으면 너도 대접해. 다시 말해서 역지사지, 입장받고 생각하는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가 없어요. 이게 법의 기본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입장 바꿔서 생각하지 못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하면 남에게 피해를 준다는 생각보다는 그냥 하나님 거기에만 매여 있는데 불법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면 불의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게 이게 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얼마나 의가 많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트러스트예요. 하나님한테 신실하게 대하는 거. 사람에게 신실하게 대하는 거. 이게 의인데 이게 뭐예요? 아까 말했 내가 싫어하는 거 남에게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나도 대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인지상정이고 상호 존중이고 역지사지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예요. 하나님께 피해를 주지 않고 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거. 이게 죄 짓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데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죄는 불법이야. 죄는 불의야. 이 말은 물 흐르듯이 사람 관계에서 물 흐르듯이 살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면서 깨는 게 이게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피해와 상처를 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왜 짓는가? 죄를 왜 짓는가라고 보면 기본적으로 죄는 불가피해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줘야 돼요. 이게.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집 나가는 순간부터 돈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심지어 사람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다 돈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 오는데 돈 얼마 쓰셨어요? 기름, 교통값, 오다가 뭐 우유라도 한 컵 먹어야 되죠.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숨을 쉬는 것 자체가 그냥 집에서 숨만 쉬어도 한 달에 100만 원 나가야 된대요. 보일러 떼야 되죠. 전기세 내야 되죠. 물세 내야 되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숨만 쉬어도 돈이다. 움직이는 것 자체가 돈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죄로 적용해 버리면 어떻게 되면은 집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죄예요. 움직이는 게 다 죄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움직이면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가 인간 존재예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실 텐데 내가 무슨 남에게 피해를 주나? 제가 30년 전에 중등부 전도사를 할 때 그 중등부가 한 150명 됐어요. 그 당시에는 워낙 많았으니까. 교사가 50명인데 거기서 한 15명이 젊은 교사예요. 근데 젊은 교사들은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시로 집에 데리고 와서 삼겹살 먹이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럼 거기에 보면 이제 신학생들 선생도 있어요. 총무로 특별히 시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아주 이렇게 잘 신임하는 총무죠. 총무인데 이제 식사를 해놓고 기도해라. 네가 오늘 대표 기도해라. 식사 기도해라. 근데 기도를 하는데 저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기도를 밥 먹을 때마다 생각나서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밥상에 올라온 모든 음식은 그들의 죽음과 그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돼지를 잡아 죽여서 삼겹살이 왔고 멸치의 떼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멸치 반찬을 먹게 되고 고등어를 죽여서 고등어 자반을 먹게 되며 수많은 채소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기도를 우리가 받고 밥을 먹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삼겹살 앞에서 밥을 먹어야 될지. 그래서 저는 이 밥 먹을 때마다 그 친구의 기도가 떠나질 않아요, 항상. 이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이, 특히 여러분 종교인이라고 생각하면 이 정도의 의식을 갖고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폭력을 통해서 얻어진 생명이에요, 사실은. 많은 주변에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피해를 주면서 얻은 것이 생명이에요. 어떻게 공감하세요? 사실은 모두 그래요. 자연을 파괴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동물들을 죽여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가피해요. 불가피해요. 우리의 이 문명이, 이 오늘날의 엄청난 의학 발전은 누구 때문이에요? 똑똑한 의사들? 아니에요. 엄청나게 죽어간 수많은 쥐예요, 쥐. 쥐들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의학의 실험을 할 수 있어.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는 것이 사실은, 그래서 움직이는 게 다 죄다라는 게.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의식을 가지고 하면은 산책도 못 하겠어요. 개미 밟을까 봐. 그리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차를 사가지고 운전하다가 영등포 어디에서 접촉사고를 냈어요. 근데 저 사람이 가해자예요. 그래서 나는 100% 저는 제가 무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경찰서 가가지고 경찰서 이렇게 조서를 쓰고 하는데 이 사람이 100% 와서 긁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 차를 모는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는 거예요. 20% 당신 죄예요. 그러는 거예요. 차를 몰고 간 것 자체가 20%는 당신이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가 죄예요.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가 이거예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피해를 안 줄 수가 없어요. 폭력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폴 샤르트르라고 하는 이 프랑스 철학자가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말을 했어요. 타인은 지옥이다. 이게 뭐냐면 내가 접하고 모든 살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피해를 주기도 하지만 피해를 당하기도 해요. 폭력을 주기도 하고 폭력을 당하기도 해요. 불가피해요. 그게 내가 살기 위해서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누군가에게 죄를 짓기도 해요. 또는 아니면 이건 이러면 안 되는데 죄 짓는 게 쾌락인 사람도 있어요. 남을 괴롭히는 게 즐거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리고 언제 나에게 공포를 줄지, 언제 나를 죽일지 모르는 존재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낯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긴장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방식이 달라요. 서양 사람들을 여러분 낯선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하이 그러죠. 굿모닝. 웃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서양 사람들이 친절하고 마음이 고와서 웃는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너 피해 주지 않을 테니까 너도 나 피해 주지 마. 가까이 오지 마. 하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뭐가 좋다고 여러분한테 하이하고 좋아하겠어요? 경계하는 방법이에요. 거리를 두는 방법이에요. 근데 동양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낯선 사람 만나면 인상부터 쫙 쓰죠. 인상을 쓰고 연하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우리에게 피해를 줄지, 내가 언제 이 사람에게 피해를 줄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오늘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기본적으로 우리가 움직이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 그리고 불법으로 나타나고 불의야. 그런데 이것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 아직 콕 집어서 말하기를 사람을 미워하는 거야.
미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낯선 사람 무서울 수 있죠.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미워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 이게 죄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죄 짓고 산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내가 보면 혼자 있으면 죄는 거의 안 지어요. 그래서 불교는 산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죄 안 지으려고. 근데 물론 그 절 안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을 만나는 순간, 타인을 만나는 순간 인간은 죄가 발동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위험한 죄가 뭐냐? 사람을 증오하는 거라는 거예요. 증오. 오늘 얘기하잖아요. 요한이 10절에 죄의 최정점은 인간 증오인데, 형제들을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주 그런 죄라고 얘기하면서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은,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아. 왠지 알아? 하나님의 자녀 속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기 때문에. 이 말은 이분이 유전자 공학을 알지 못하는 분인데도 이 유전자적인 용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뜻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인격을 수양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서 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안의 병력은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아버지가 무슨 암으로 돌아가시면 나도 그게 무섭지 않습니까? 이 DNA라고 하는 것이 참 벗어나기 어려워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있어서 죄를 짓지 않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씨가 어떤 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그 하나님의 씨가 바로 사랑의 씨야. 사랑의 씨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아요. 사람을 증오하지 않아요.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게 뭔가? 다른 거 아니에요. CCTV에 뭐 찍히지 않, 이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 안 미워하면 안 짓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를 싫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지 않는 것 자체가 죄 짓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잖아요.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결국 가인이 그 자기 동생을 칼로 찔러 죽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미워서 그런 거예요. 미워서 시기하고 질투해서 사람을 죽이는 건데, 그게 바로 죄고, 그게 불법이고, 그게 바로 불의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들어와서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저도 많이 깨달았어요. 다시 한번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 그래서 요즘에 뭐 연예인이 뭐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뭐 그러고 또 뭐 어떤 그 반려견 그 전문가가 뭐 갑질을 했니 뭐 해서 막 언론에 막 해요. 그럴 때 저를 테스트 해봤어요. 판단하지 않기로 했어요.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막 화살을 쏘아요. 근데 우리가 이 증오하는 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근데 적어도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놈 죽일 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요한은 그 죄의 메커니즘을 정확하게 꿰뚫고 있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 사람치고는 너무나 과학적이에요. 죄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소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늘 정화하면서 깨끗하게 하면서 사는데,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아.
근데 그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야. 이걸로 결론이에요. 미워하지 않는 거야. 여러분, 사람 미워하면 저거 합니다. 몸 망가져요. 영육간에 몸 망가지고 몸이 삭습니다. 암 걸려요. 안 돼요. 그래서 미워하지 마시고. 이번에 그 김영석 박사님 105세 인터뷰를 제가 들어봤는데 장수의 비결이 뭡니까? 마음 편한 게 최고죠. 마음 편. 사람에 대해서. 결국 마음 편한 게 어디서 옵니까?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지 않는 거에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같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 아버지, 고아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씨앗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우리 스스로를 깨끗해 나가고 반성하고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있어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증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그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사랑의 씨앗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씨앗이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에 충만히 뿌리 내려서 하나님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우리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건강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축복하시며 항상 인도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께 예배하며 세상 가운데서 주와 더불어 살기를 원하는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